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14년도 우리가 축복의 한 해로 201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2014년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축복으로부터 부르심의 축복,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인지를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역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복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야베스의 축복, 그 많은 축복들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야베스의 복,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야베스가 경험했던 축복을 축복 가운데 축복이요 그리고 복의 복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야베스의 축복을, 야베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을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14년도 우리가 성경 읽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성경을 읽독하면서 늘 고비가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레위기나 혹은 여러 가지 성경들이 고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역대상이 늘 제 성경을 읽독하는데 정말 고비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이 역대상이 저에게 고비인지 여러분들이 별로 공감하는 그런 공감을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 큰 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왜 역대상을 읽을 때 이게 우리에게 성경 읽독에 고비가 되는지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 성경 읽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독을 아직도 해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상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반복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역대상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역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는지 특별히 성경은 그 설명 없이도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역대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역대상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비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가 지금까지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야베스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4장에는 특별히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하는 이 이름의 방식을 그냥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방식으로 기록하다가 4장 9절로 10절까지는 이 야베스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요,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이 성경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를 뒤로 4장 이후부터 9장까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끝이 납니다. 최소한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 역대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기자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의 눈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야베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축복을 경험한 사람, 복의 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역대상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베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는 이 야베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복은 복 중의 복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난이다, 고통이다, 혹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고난의 이름이요, 고통의 이름이요, 그리고 환난과 근심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지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어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극심한 산통과 그리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도 야베스를 낳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그의 아비가 이름을 지은 것과는 다르게 그의 어미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야베스라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유복자로 그가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게 왜 그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고난의 사람이요, 고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극심한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주셔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4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축복, 복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야베스의 복이 복의 복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지경을 넓히는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원통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운데 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그대로 지적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넓은 땅, 정말 복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부인은 아니니까 남자이니까. 어쨌든 복사장, 하나님 정말 복받는 사장,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적되어지는 대로 그가 하나님께 나에게 땅을 줄 것을, 그리고 내 땅을 넓힐 것만을 그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특별히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뜻과 동일한 메시지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내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들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내 가정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 저는 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단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미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함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경을 넓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201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2014년도에 여름 영어 캠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미약한 교회인데 과연 우리가 한국까지 나가서 이 영어 캠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내심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캠프라는 사실들이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캠프가 단순히 한번 한국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 전 세계 약 200개가 넘는 나라에 정말 우리가 이 캠프를 감당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경을 넓히시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는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그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안디옥뿐만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 그를 로마까지 지경을 넓히셔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끼치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지경을 넓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베스의 복이 복 중의 복이요 그리고 축복 가운데 축복인 이유는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이 이 축복이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해도 이 땅에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복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실 이 미국 땅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누가 보아도 이 복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이 얼마나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높이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이 고난과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이었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축복이요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데 더 많은 사업들,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사실 참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삶의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죄 짓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축복이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 복 중의 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시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4개의 강의 근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복 주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번성하며 창대케 되기를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복 주시는 것으로 계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복이 복 중의 복이요 축복 가운데 축복인 이유는 바로 이 복을 통해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이기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나로 악에서 벗어나 혹은 나로 사단에서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만 내가 이 복을 통해서 환난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 때문에 나의 근심과 나의 모든 환난을 벗어나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서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축복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내가 악에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가 사단의 괴계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나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내가 악으로부터 벗어날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이민 땅, 이 미국 땅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벤츠 타고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돈이 많았을 때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죄 짓고 살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렇게 행청망청하다가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축복하셨더니 더 헌신하며 더 축복의 메시지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더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축복하시면 환난을 벗어나, 사단에서 벗어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많은 교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은 타락해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야베스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어볼까 하다가 아마도 틀림없이 인터넷 어디를 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놓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몇 명일까 제가 세어볼까 하다가 차라리 인터넷을 뒤져보는 게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의 기자는 야베스보다 존귀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보다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2014년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야베스는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리고 근심과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한 번만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내 삶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를